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지금도 자기네 조상 중에 가장 위대하게 보는 아브라함, 우리는 단군 조상이라고 그러죠. 유태인들은 아브라함 조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완전히 행하라. 이게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 나는 전능한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99세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웬만하면은 이 땅에 거의 가는 나이죠. 물론 지금 100세, 105세, 뭐 110세까지 사는 분들이 있어요. 뭐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숫자이고, 사실 100년 하면은 인간의 한계죠. 성경의 한계는 120세이죠. 그러면은 99세 때인데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완전히 행하라. 이거는 히브리 말로 타밈이라. 타밈이라는 의미는 한국말로 직역하면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정상적이다, 티가 없다,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흠이 있는 것 절대로 못 올렸어요. 우리네 전통 양식의 제사법에도 흠이 있는 거, 지저분한 거 절대 안 올리죠. 못 먹어도 1년 중에 한 번도 못 사 먹어도 제사 때는 뭐 설이든 명절이든 기일이든 그 사과 하나에 배 하나에 뭐 5,000원, 6,000원, 7, 8,000원에 그거 안 사 먹죠, 평상시. 또 뭐 생선도 소고기도 그때는 아까워하지 않냐고 다 올려요, 제사 때.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바로 유일신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이 흠이 없는 것, 티가 없는 것. 그 의미예요, 바로. 그러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흠없이 살아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죠. 근데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이 의미만 알면은 절대로 2단, 3단하고 정통이라고 하는데도 엉터리로 거짓말로 싸납게 그렇게 하질 못해요. 다른 말로 갔다가 다시 오죠. 정말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냐, 정말 예수쟁이 맞냐 판단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예수님이 싸납습니까? 아니면 온화하십니까? 요거 물어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싸나우냐 온화하냐 이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법칙이에요. 나한테 물어봐야죠. 자기 자신, 나는 싸납냐 아니면 부드럽고 온화하냐. 이거예요. 이게 예수쟁이의 첫 번째인데, 지금 보세요. 2단, 3단, 사이비는 빼놓고 정통이라고 하는 거짓불행이하고 선교단체장이든 어떻게 얼마나 싸납습니까? 거짓말. 무조건 빨갱이라고. 자기네 말 안 들어. 한국의 대형 교단의 대형 그 목사들, 또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대개가 거의 60%가
거기에 동조를 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얘기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고마워야 되는데 그걸 되려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빨갱이를 빨갱이. 좌빨. 에? 김일성, 김정은을 아니 추종할 사람은 김정은을 추종합니까? 한국의 백성들이 김정은 추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는 짓거리들을 빨갱이를 하면서 지들이 그 짓거리 하는 것, 독재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이 독재주의, 자본주의, 이거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그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반대, 뭘까요? 민주주의 반대는요, 이게 빨갱이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희진아, 민주주의 반대가 뭘까? 무슨 주의일까? 힌트를 주면 무슨 주의? 민주주의 반대. 그 어려운 거 같으면은 은진아, 자본주의의 반대는 뭘까? 자본주의의 반대. 요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학생들도 헷갈린다. 현우 알아? 민주주의 반대. 그 아빠한테 뭐라고 그랬어? 마스크 쓰고 오니까 멀리 있는 게 잘 안 들려. 안쪽하지 마세요. 너 일단 나한테. 은진이도 나한테로. 너 여기서 나 딱 쳐서 의자로 넣어. 내 지나가는데. 이 민주주의 반대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독재주의예요. 독재주의. 예? 근데 공산주의래.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예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요, 지금 혼합된 형태로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이고 있는 경제 형태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반대를 공산주의로 보고 엉터리로 거짓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독재주의가 그게 잘못된 거죠. 김정은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독재주의예요. 아프리카의 군사정부나 이런 데서 독재주의. 전두환, 박정희 독재주의. 이거예요.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백성이 주인인 나라. 지금 미얀마에서 그 민주주의 국가를 뒤엎고 이 군인들이 거기 찬탈하고 그리고 얼마나 백성들을 그렇게 죽입니까? 정조준의 죽여 완전히 우리나라 광주 사태가 좀 똑같아요. 기자들까지 가두고 그래놓고 지들이 죽여놓고 다른 사람 죽였다. 다른 부류에 이렇게 흑색 선전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한국한테 빌고 있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한국이 나서달라고. 한글로 또 이렇게. 왜 그럴까요? 전 세계에서요. 지금 팬데믹 이 속에서 다 자기네 백신, 자기네 민족 우월주의로 이렇게 해요. 지금 미얀마 거기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런 데도 종족, 시족이 굉장히 많아요. 힘이 있는 종족들이, 시족들이 아프리카도 똑같아요. 힘없는 그런, 그러니까 숫자가 좀 작은 그런 데를 탄압하고 죽이고 했던 거예요. 그러한 속에서도 자기네 그 큰 민족들한테 핍박을 당했지만 이 군사정부는 싫다. 그러니까 함께 싸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한테 원조를 요청, 살려달라고. 한국이 도와달라고, 신경 써달라고. 그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대통령이 피해주지 말아라, 탄압하지 말라, 죽이지 말라 하고 그렇게 날려는. 그리고 한국의 경제적인 게 연관되는 거 그거 지금 차단을 시켜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군사정부에서 한국한테 지금 또 손을 내밀고 있어요. 오해하고 있다. 그러지만 우리 좀 도와달라. 지들이 대로 그러고 있어요. 왜냐?
한국이 이 방역 사태 속에서도 없는 나라, 힘든 나라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마스크나 방역 물품도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어려운데. 참전 용사들 그들에게 100만 장이라는 마스크와 방역 물품 보내주고 다 울어요. 다 울어. 비참하게 살고 있고 미국에서는 한국전쟁은 잊혀진 전쟁에 신경도 안 써요. 2차 대전이나 아니면은 베트남전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죠. 한국전쟁 완전히 잊어버렸어. 그런데 한국에서 잊지 않고 도와주고 있거든요. 잊어버린 줄 알았네. 자기네 국가에서도 잊어버렸는데 한국이 그 가난하게 살던 비참하게 살던 그 나라가 잊지 않고 훈장까지 보내주고 마스크에 방역 이렇게 보내주니까 다 통곡을 하는 이런 나라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세져서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제 잘 되었으니까 힘있게 되었으니까 그들의 많고 적고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정말 극한 가난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그렇게 도움을 줬어요. 군사적으로 주고 군사를 못 보내는 나라에서는 특히 미얀마에서는 쌀을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예? 못 보내줘도 사람은 못 보내줘도 쌀이라도 보내서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민족성이죠.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예요. 그 민족성,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독재 정권에서 이거 하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오늘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다. 왜?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을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시다. 너는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고 이게 아까부터 얘기했지만요. 이게 어디입니까? 예? 어디일까요?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했는데 내 앞에 하나님 앞이 어디냔 말입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이게 안 나오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짓들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주선 타고 가도 안 보여요. 예? 보이저 1호 2호가 30년 40년 전에 로켓을 쏴줬는데 우리 살고 있는 이 은하계 태양계 경계를 이제 얼마 전에 벗어났어요. 수십 년에 걸쳐서 벗어났는데 거기까지 가면서 사진을 찍어서 나사로 보내줬잖아요. 근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밑을 봐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요. 찾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앞이 어디냐 이거죠. 네. 하나님 앞이 어디냐. 그러면 하나님의 처소로 알아야죠. 하나님이 계신 곳. 네? 그게 어디예요? 그거를 비틀어서 왜곡해서 가르쳐주는 게 지금 잘못된 기독교 상식이에요. 잘못된 교회 안에서 잘못된 성경 상식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분들의 바로 착각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가 지금 아주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더군다나 이런 팬데믹 사태 때 더 욕을 먹고 있죠. 네? 기독교가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평안을 줘야죠.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불안한 이때, 다 불안하잖아요. 어디가 사람들이 모이는데 모이기가 힘들고 못 가게 하고 마스크 쓰고 조심조심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애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 중직자들이, 선교단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불안을 조종하고. 그리고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싸납게. 네. 그런 것을 보면은, 그런 것을 들으면요, 참 가슴을 찔리고 아파요, 아파. 한숨만 나와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가 어떤 분이냐? 싸나운 분이냐? 저주하는 분이냐?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평안한 분, 온화한 분. 불의에는 단호하지만 선함에는 죄 없는 곳에 목숨을 바쳐주신 분이에요. 네. 근데 기독교인들이 2단, 3단 좋다 이거요. 네? 사이비도 좋다 이거야. 그래, 너희들 다 떠들어라. 그럼 좋다 이거예요. 사이비에서 떠들고 2단에서 떠들고 하는데, 그럼 내놓아봐. 나보고 어떤 단체에서 책자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서 토론까지 하자. 오래전부터 그랬어. 그런 거 오면은 다 찢어버리고 태워버려요. 아예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들이 내놓은 거, 하다면 우리 카페에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아주 장문으로 해놓았잖아. 그걸 내가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젠 해야 되겠다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대로 다 지워버렸죠. 지금 우리 카페 회원들 중에 모르는 분들이 여러분 돼요. 누군지 모르고 왔어요. 뭐 강퇴시키려면 쉽게 되겠죠. 근데 그러한 사이비들이 해놓는 거 이론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듯해요. 정통파에서 뭐 성경을 10독 했다, 20독 했다, 어떤 목사는 이거 100독을 했다 그러면서 자랑하고요. 대단한 양 그렇게 해요. 자, 100독을 읽었어.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써서 필사본한대. 그래서 뭐, 표구까지 해가지고 자랑들하고 전시회까지. 그래서 뭐 할 거냐, 이게. 필사 100장전 1000장이 했어. 뭐 할 거냐. 이거 100번 읽었는데, 그 다음 뭐 할 거냐, 이거. 뭐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난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 100번 읽었어. 좋아. 100독을 읽었다 쳐. 그 다음에 당신 하고 있는 거 뭐냐, 이거야. 당신 소리가 뭐냐, 이거야. 당신 내놓는 소리가 뭐냐, 이거야. 당신의 언행 심사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물어봐요. 내놓지 못해요. 대답 못해요. 왜? 양심이 찔리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이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 앞이. 예? 동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서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느냐 이거요. 이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없어요. 성경 아무리 봐도 하나님 계신 곳이 없어요. 이 말씀 안에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그리고 올바로 살아라. 흠없이 살아라. 완전히 행하라. 요게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 어디 있냐고요?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뭐가 전능한지 알아요? 여기서 또 막혀요. 하나님이 전능한 그럼 다 동원해서 얘기하죠. 말로는 다 해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얼마나 찬양 잘하고 말하고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숫자도 많고요. 우리 교회 빌딩도 멋있고요. 교회 재활동도 풍성하고요. 자랑할 줄은 알아요. 다 자랑해요. 그게 뭔 자랑거리일까요? 100독을 했다고 자랑해. 그게 자랑거리냐고요. 예? 이거 필사본 자기가 손으로 일일이 다 써서 그거를 성경책을 만들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자꾸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근본적인 의미를 모르고들 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 그래, 100독 했어. 좋아. 필사본 했어. 그거 좋아. 멋있네요.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이게. 뭐 할 거냐.
무엇을 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라. 완전히 행하라. 흠없이 행하라. 근데 어디에서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디냐? 이렇게 되돌이를 자꾸 시켜도 대답들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 뜻이 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하나님 좋아. 예수 좋아. 그리스도 좋아. 증거한다. 어떻게 증거할 건데? 열심히 기도 어떻게 할 건데? 차라리 그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조금 아쉬운 것이, 그리고 많이 아쉬운 게, 혜진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얘기하다가 못하고, 때가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보낸 적이 있는데, 결혼식 끝나고도 아쉬운 마음이라. 그래. 더 가야지. 때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응? 하나님 앞이 어디냐? 이거 알면요, 예? 다른 짓거리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이, 예? 희진아, 하나님 앞이 어디냐? 희진이 알 것 같아. 은진아, 하나님 앞이 어디? 꼼박꼼박. 서진이 어디 갔어? 학원 왔어. 그 학원 원장 오라 그래. 그냥 물벌길 쳐봐야지. 예쁜, 예? 서진이로 갔다 교회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 어렵게 오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그 원장 오라 그래. 응? 하나님 앞. 자, 그러면 신약에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성전. 그래서 지금들 다들 성전 기도, 성전 예배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성전에 가서 더럽고 거기서 장사치들 다 쫓아버려요. 다 부숴버려요. 분노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다 부숴버려요. 다 쫓아버려요. 이거 다 부숴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난리가 나버렸어요. 예수 죽이려고 아우 성치고 그랬잖아요. 성전이 어디입니까? 성전 때려 붙여버렸어요. 그 안에 뭐 성전 그거 다 짓는 게 아니야. 그 안에 더럽게 하는 것들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거 부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는다. 성전이 그럼 어딜까요? 거룩한 성전을 예수께서도 부인을 해버려요. 그거 부숴봐라. 이게. 다 때려 부숴봐. 여러분 오늘 이거 제가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얘기했던 얘기예요. 각도가 다르게 말이 다르게 해서 얘기했을 뿐인데 또 직접적으로 얘기도 몇 번을 했어요. 이것이 확고하게 절대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으면요.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딱 떨어지는 게 불순물 다 제거. 화평, 화목이에요. 자, 화평, 화목이 어디서 나옵니까? 희진아, 이거 알지? 어디서 나오지? 오이. 성전은, 예수께서 얘기하는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앞에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앞에서 떠나지 말라. 내가 보는 게 앞이잖아요. 내가 보는 쪽에 뒤쪽이 뒤고.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응? 내 마음 앞에서.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이 육신이 붙어있든 떨어져 있든 잘못되어 있든 비틀어져 있든 간에 내 마음이 성전이에요.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곳.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예? 더럽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죠. 즉시로 떠나버리시. 공허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충족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집 생기고 고집 생기고 욕심에다가 싸나워지는 거예요. 충족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다 충족받으려고 해요. 이것이 도가 지나치면 현대 정신질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러잖아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게. 예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 먹고 마시겠노라. 이게 예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내 앞에서 떠나지 말라.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세요. 나만 있나요? 모든 사람 속에 있어요.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양심이라고. 그 양심을 진서로 내가 표현을 해줬어요. 파쇄시켜서. 뭡니까? 양심. 좋을 양, 선량할 양, 귀할 양. 양이든 량이든 두 법칙에 따라 틀리지만 이것에 그 소리, 그 글자에 위에 딱 찍혀지는 바로 그 점, 그게 말씀이라고 설명을 해드려서 그 말씀을 탁 떼버리면 뭐가 돼? 간상이 돼. 야비한 게 돼. 못되면 게 돼. 선량한 것이 야비하게 바뀌어 그 말씀이 없어지면 이 글자에 숨어있는 의미예요. 뜻이에요. 얼마나 신비하냐고요. 그럼 그것이 그 붙어있으면 뭡니까? 하얀 옷을 입은 것이 바로 이 선량한 양자예요. 하얀 옷. 그러면 그것을 떼놓으면 말씀이 없는 옷을 입는 거죠. 계시록에서 하얀 옷 나와요. 저 이단자 사이비들이 그거 잘 써먹고 있죠. 옛날서부터 우리는 배그의 민족이라 그랬어요. 하얀 옷을 즐겨 입는 민족. 소문났어요. 타민족에. 그것이 말씀으로 본다 그러면 하늘의 말씀을 입은 민족.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라. 뭘 배달해요? 하늘의 말씀을 나눠주는 거예요.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 전통 아닌 전통이 흘러서 지금도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세계 여러 나라에 도와주고 있어요. 네? 베풀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선창하고 노래하면서 바로 70여 년 동안 전 세계를 휘둘러 버리는 그런 나라로 됐어요. 반도체서부터 K-팝, K-드라마, K-약품, K-음식 모든 분야 하다못해 한국에서 만든 조각보 엄마들 할머니들이 자투리 가지고 꿰매 가지고 조각보 보자기 이게 또 프랑스나 이태리에서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켰어. 가방도 만들고 패션을 이용해서 모자도 만들고 하여간 한국에 이게 또 하다못해 이제 미나리까지 난리가 나버렸네. 그 할마씨가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 못된 가수나 그 착한 마누라를 버리고 다른 짓거리 하고 어떤 화가들도 울려가면서 그렇게 짓거리 했지만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귀한 나라예요. 복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성 안에 우린 지금도 새롭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떠나지 말고 온전히 행하라. 흠없이 살라. 이거예요. 아니 99세면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하나님은 온전히 행하래. 예? 그래가지고 몇 살까지 살았느냐. 176세까지 살았어요. 99세에 그 말씀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어른애같이 새롭게 시작해서 거의 80여 년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부르심 받아서 유태인, 전 세계 경제권을 잡고 있는 유태인들의 그 조상이 된 거예요.
양심을 속이지 말라. 그러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에게나 맞는 얘기예요. 양심 속이지 말라. 양심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뭐냐? 하나님이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근데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사단의 관계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면, 악한 말을 하면, 악한 생각을 가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셔. 하나님 떠나셔. 그런데 이 사단이 쓰는 이 마음을 정리를 해버리면 정리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어마어마한 소낙비, 천둥 번개치는 시꺼먼 먹장구로 그 치고 쏟아지는 이 땅 바로 우리가 사는 이쪽에 시커멓죠. 근데 그 위에는 햇볕이 쨍쨍 쬐고 있어요. 네? 요 구름이 우당탕하고 번개치고 뇌성 번개 하더라도 먹장같이 시커멓더라. 그 쏟아내고 지나가 버리면 햇볕은 지나감과 동시에 순식간에 잘난 자는 못난 자 밭이든 선한 자의 밭이든 못된 사람의 밭이든 논이든 똑같이 비를 내렸었던 그곳에 햇볕으로 쫙 내 마음의 양심의 그 자리에 바로 사단이 썼던 것을 다 청소해버리면 청소함과 동시에 순식간에 하늘이 들어와서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 양심에 들어오셔서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똑바로 행하라, 완전하게 행하라, 흠없이 살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성경 구절 얼마나 잘 외우는지 몰라요. 네? 얼마나 잘 외우고 잘 쓰고 잘 읽고 그리고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왜 악할까요? 왜 악해질까요? 왜 싸너워질까요? 왜 거짓말 잘하고요? 왜 그렇게 빨갱이 타령하고 뭐 자랑할 게 없어 그따위 거 자랑하고 그러면 글자 모르는 사람을 평생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네요. 천국도 못 가겠네요. 찬양 못하는 사람은 가난뱅이 천국 못 가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글 쓸 줄 모르는 사람 필사본 못하면 어떡해요? 찬양 못하는 사람 글을 못 읽고 하는 사람 어떡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복된 나라요. 자기네 나라 글자도 없는 민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예? 전 세계 유일하게 글 만든 창제자도 있고 창제열도 있고 글자도 아주 간단해요. 닷소리 훌소리. 그게 뭐냐? 엄마 소리와 아들 소리가 딱 붙어서 엄마 소리, 아들 소리, 남녀 평등 되죠? 엄마, 여자, 아들, 남자. 그래서 하도들 남녀 평등 얘기해서 언젠가 권사님이 양반다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럼 무슨 다리요? 했더니 나비다리요? 네. 여자들 양반다리 안 앉잖아요. 남자들만 거의 앉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겹쳐서 하는 이건 무슨 다리인가? 겹치는 다리라고 그러네. 어쨌든 요새는 전 세계에서 남녀 평등 한국의 여성 권위가 제일 높아. 하십니다. 남자들이 이제 꼼짝 못해. 나도 전철 타든지 엘리베이터 타면은요 구석에 이렇게 앉아서 두 손 이렇게 하고 있어. 아줌마들 타거나 할머니들 같이 타면요 대시승은 딱 천장 쳐다보리든지 그 엘리베이터 타면 이것도 뭐 폐쇄그란가 뭐 광고판이 있다고 그것만 쳐다보고 전철 타면 신문 사가지고 그 신문 꼭 붙들고 있어. 그거 보고
무서운 세상 돼. 여자들이 어떻게 해버리면 완전히 끝장나버리는. 물론 못된 남자들은 많죠. 못된 여자들은 많아요. 평등사회, 엄마와 아들이 함께 하는, 그래서 엄마가 애를 업고 있는 것을 보고 이 진서에서는 조울 호라고, 호. 제일 좋은 게 엄마가 아들을, 딸을 업고 있는 모습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엄마가 이끌고 가는 모습 때문에 찬양하고 그렇게 마리아상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글자에서도 엄마와 자녀 이런 모습으로 글자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는 일본도 차라리 한글로 우리 글자 합시다 하는 의견까지 많이 나오고 있어. 왜냐하면 자기네 글자는 지금 너무 힘들어. 받침 들어가는 건 너무 힘들고 영어 발음이 잘 안 돼서 하다못해 BTS 흉내내다가 개망신당하는 그네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끝까지 악을 쓰지만, 중국도 마찬가지. 한국 글자서부터. 근데 그 글자 없는 나라 너무 많아. 그럼 그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글자가 있든 없든, 잘 살든 못 살든, 못났든 잘났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를 확고하게 잡아 있는 사람, 양식. 그래서 언젠가 선교사 몇 분 만났을 때 하도 자랑 아닌 자랑하고 허튼 소리 그런 줄 하길래, 이보 제발 그 민족들 그냥 놔둬. 건드리지 말고 그냥 놔둬. 거기가 천국이요. 거기는 해코지 안 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 돈 안 벌어도 괜찮아. 그냥 오늘 눈 떴으면은 또 산 대로 그냥 사는 거요. 나가서 열매 따먹고, 물고기 잡고, 짐승 잡아서 함께 먹고 하는데 같이 나눠 먹어. 자기들만 잡았다고 해서 자기 식구만 먹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한 사람들이 다른 식구도, 거긴 남편 없는 집도 있고, 자녀 없는 집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다 불러서 똑같이 나눠줘, 식구대로. 이게 천국 아니에요. 거긴 놔둬. 거기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 벌써 이미 하늘나라가 있고 예수가 거기 계셔. 놔두라고. 허튼 짓 하지 말고. 네, 그 선교사라는 분들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빨갱이래요. 빨갱이. 내가 빨갱이입니까?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는 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냐 이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그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바로 때가 찼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수천 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내 앞에서 올바로 행해라, 올바로 살아라, 떠나지 말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돼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보내셔서,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셔서, 그러함에도 지금 2000년이 지났음에도 회개했습니까? 참회했습니까? 얼마나 했습니까? 다시 물어보는 것, 당신 예수쟁이가 맞아? 거기에 대답할 수 있는 목회자 얼마나 됩니까? 중직자 얼마나 됩니까? 평집사들, 일반 성도들, 교인들 얼마나 됩니까? 당신 예수쟁이가 맞느냐고 할 때 그 대답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예수의 뜻대로 기도해요. 예수 그 보혈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샬롬 샬롬 하면서
그런데 그들의 언행심사를 보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뭐 안 되면 그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성직자 되고 중직자 되고 바로 직분자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실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고 바뀌어가고 그리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의 해결자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은 저리 가라요. 우선에서 나요. 나. 나쁜이 몰라. 나쁜 놈, 나쁜 년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들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 문 닫은 교회들 많아요. 교회 떠난 사람들 많아요. 일반적으로 설문조사한 것을 보니까 며칠 전에 교회 신임도가 20%도 안 돼. 저 못된 거기들이 다 또 말아먹어서 아주 불신받게끔 해놓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창녀라고 하는데 그거 아멘하고 있는 미친 사람들도 꽤 많은가 봐. 어디 다 창녀라고 그랬어요. 한글로 번역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실질적인 창녀로 일했던 사람들 있어요. 가장 잘못하고 더러운 짓 하고 좋아요. 이용당하고 그러면 그 앞에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여자들이 힘이 있어요. 강탈하고 포악한 그 남성들의 그 지배 속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견뎌. 더군다나 혼자 있으면 힘 있는 남정네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용하고 헤쳐먹어요. 그리고 창렬해. 그리고 기생이래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붙들어와서 돌 다 들고 이제 법대로 율법대로 때려 죽여야 돼. 예수를 죽이려고 트집잡으려 했던 사람들이 라비어 이 가늠한 여자예요. 이거 때려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이 참 통곡할 일에 통곡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다 죄인들인데 이 피해보고 있는 이 피해 여성을 돌로 때려 죽인다니 한숨이 나오는. 오죽하면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그 기록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하도 답답하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래 좋다.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지. 그런데 조건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만 돌 들어서 때려 죽여라. 쳐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 너희들이 이용해 먹고서 너희들이 다 그렇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헤쳐먹고서 이제 죽인다고? 그럼 죄 없는 사람만 때려라. 하나 둘씩 다 도망가 버렸어. 따라 너를 징계하려고 했던 자들 어디 가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 따라 나도 너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앞으로는 그런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열심히 사람 보내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기는 못된 짓하고 자기는 더러운 짓들을 하고 남들 보고. 지금 요새 LH 사태로 거기 직원 하나가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지금 또 난리난. 너희들 공부 못해가지고 여기 오지도 못한 놈들이 시비라고 그래요. 웃기지 말아라. 나는 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서 나 그런 땅 살 거야. 너희들이 뭔데? 그런 투로 써놓았다가 지금 난리 났잖아. 아마 그게 자기가 밝혀지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요새 그거 밝히지 못합니까? 우리 경찰들, 검찰들 그런 거 잘해요. 얼마나 뻔뻔하면 그렇습니까? 그래도 양심이 좀 있는 분들은 괴로워하다가
자살하더라고요. 두 분인가가 그런 것 같아요. 죄송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내 양심. 양심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네? 다른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잘난 게 문제되나? 돈 있다고 문제되나요? 네? 못 배웠다고요? 가난하다고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못생겼다고요? 문제 하나도 안 돼요. 어떤 딸내미가 거기가 30세 된 여성인가 19살인 것 같은 나이가 좀 헷갈리네. 그 여자의 얼굴이 어떻게 아주 여기가 이렇게 커요. 징 눌려져 눈은 조금 모여 코도 뭉개서 들어가고요. 입술도 이렇게 찌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 하마 코끼리 합쳐놓은 것 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게 병이 무슨 병인지 현대의학으로 못 고쳐요. 늘 우는 거예요. 그 엄마는. 네? 그 어떡할 거예요? 그 엄마는 거저 이쁜 거예요. 내 딸 아무리 축하해도 내 딸이 이쁜 거예요. 불쌍하고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하나님은요, 아무리 추악하고 더럽고 못생기고 못 배웠다 할지라도 배웠다 돈 있다는 건 너희들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뭐냐? 속에는 양심이에요. 양심. 그 양심만 살아있으면, 그 양심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만사가 걱정이 없어요. 나 혼자 있을지라도 저 섬에 갇혀있고 산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 내 양심 걱정 없어요.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추위도 더위도 걱정 안 해도 돼요. 필요하시면 하나님이 데려가셔. 어디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때가 찼는데, 때가 뭐 오늘 현재 지나간 과거 미래 이런 수평적 관계 시간 아니에요.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태초부터 예정하셨던 그 섭리의 시간들이에요. 새로운 시간들, 거룩한 시간이에요. 양심이 살아서 오늘 내가 오늘 하루만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게 자랑거리가 돼야 되지. 성경 수백 번 읽었다고 이거 필사본 했다고 돈 있다고 교인수 많다고 빌딩 올렸다고 자랑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랑할 것은 예수예요. 예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 같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 양심의 자리. 거기 하나님의 자리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내 앞에서 올바로 행하고 살라. 이게 흠없이 티없이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면 그게 안 돼요. 내 양심, 배운 대로 내 상식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심을 찾아라. 양심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걱정할 게 없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싸나워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뭐가 걱정해요? 내일 거 걱정해가지고 되나요? 무슨 일인데 안 되는데 걱정하고 근심하고 되나요? 그럼 걱정 있으면 말들 하시라고. 불평하려면 마이크 들고 떠르르 다녀요. 그럼 해결되겠죠. 하나님의 소리는 시를 얻던지 못 얻던지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내 입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면서도 시에 따라서 바뀌면서도 아멘 아멘들 해요. 응? 내 능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여러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능력으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거울을 보고 이쁘다 좋다. 여러분 능력 아니오. 여러분이 만드는 거 아니오. 그러면 잊혀지고 이 고통받는 그 사람들은 희귀병 있는 사람들은 숨 쉬고 있지만은 죽은 것 같은 그 사람들은 저주받아서 그러나요?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낸 거 그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겸허히 잘난 자들이
그 모습 보고 회개하고 참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때가 찼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어.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께서는 선포하시는 공생의 첫 번째 마디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소리가 그거예요. 때가 찼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못 찾고 그 공간을, 그 자리를 다 더럽히니까 직접 오셔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예? 예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면, 예수께서 어떻게 먹고 마세요? 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다른 사람하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은 절대로 타인을, 네? 배고프게 안 해요. 고달프게 안 해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내 양심의 소리가. 이 양심의 소리가 살아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예? 만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 조그만 일에 큰 일에까지 내 입으로 고백하고 찬양 소리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게 한 거 아니에요. 내 뜻대로, 우리 집 식구대로, 우리 동지대로 이렇게 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찬양 안 하잖아요. 이거 얘기 안 하잖아요. 자기들 능력으로 다 된 것이지. 지금 보세요. 교회들마다, 중직자마다 다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하는 것은 다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들이 똑똑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내 속에 바로 그분이 계시면 시를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 하나님의 뜻이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나와야 양심이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양심의 자리에서 내 노니까 내 입에서 먼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뒤로 보내고 내 소리가 나. 예? 내 능력의 소리가, 내 돈의 소리가 이게 나와. 하나님은 아예 없어져. 그래서 악하다. 하나님을 두 번째로 놓는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조그만 일하나 큰 일에까지 바로 그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계신 그 자리, 빈자리가 아니고 헛자리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그 소리가 바로 예수의 소리예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뭡니까? 악한 소리입니까? 시끄러운 소리입니까? 못된 소리입니까? 죽이는 소리입니까? 거짓말의 소리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리예요. 기쁜 소리예요. 살려내는 소리예요. 소망의 소리고 즐거움의 소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놓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베풀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눠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지옥이 있으면 남한테 지옥을 줄 뿐이에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만사에 잘 때나 일어 있을 때나 일할 때나 우리의 언행심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증거하는 양심의 소리에 언행심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